말씀을 나누기 전에 인사를 먼저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핑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요한복음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 대략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그리고 가장 뒤에 쓰여진 복음서가 어디에? 왜 물어보겠어요?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대략 AD 80년에서 90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세 나이로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요한아 보라 네 어머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이 누구를 모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직접 모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까지 사역의 현장에 나가지 못한 사람이 요한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순교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AD 80년에서 90년이라는 말은 지금 요한의 나이가 대략 몇 살이라는 얘기예요. 대략 몇 살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아무리 요한이 20살, 빨리 20살 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80년이라고 해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70이 넘었다 그 말이에요. 고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이미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리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평생을 다 같이 말씀대로 살아본 요한이 쓴 복음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서의 결론이 뭐예요? 뭐들어 물어봐요. 요한복음이라니까. 마태, 왕으로 오신 예수님 모셔야 해요.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구의 종이 돼야 해요. 우리 종이 돼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아멘이라도 좀 하시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보여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살아. 이제 마지막 결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보여야 해요. 여러분, 강아지를 훈련시킬 때 강아지가 몸이 굳어버리면 훈련이 안 된대. 성장이 안 된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몸이 좀 어떻게 해야 해? 유연해야 해. 여러분, 날계란이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날계란 못하는 게 많아요. 날지 못합니다. 노래도 못해.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럼 이 불신앙의 이 껍데기를 깨고 나와야, 그래야 비로소 누가 보여요? 주님이 보이고 새로운 삶이 가능해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쪽복음을 들고 왔어요. 그 쪽복음이 뭐냐? 요한복음만,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요한복음만 번역을 해가지고 그것만 나눠줬어요. 요한복음만 나눠줬어요. 여러분,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는
다 같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딱 이것만 생각해. 여러분 복음을 한 권을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세밀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세밀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한 권을 못 보면 세밀하게 들어가면 잘 못 갑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다. 여러분 1장 1절 한번 읽고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그분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전부다. 예수님이 전부다. 예수님이 전부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주님이 되면 나의 주인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은 바뀐다. 할렐루야. 2장 3절 다 같이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면 다 같이 우리 가정은 안 된다. 뭘로 그런 말을 따라해요? 우리 가정은 된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 포도주는 여러분 인간의 기쁨을 위해서 마시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데 가정이 가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정이 가정되려면 그래도 가족들이 건강해야 되고 안 그렇대요? 아멘이라도 좀 건강해야 되고 아니 좀 환경도 물질도 좀 재물도 좀 있어야 하고 이것도 좀 있고 저것도 좀 있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 버렸어요? 이게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바닥이 나 버렸어요. 이게 없어요. 그럼 어찌 되겠어요, 인간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니까 뭐가 아니 포도주가 다 같이 어디서 이런 좋은 포도주를 그러니까 갈수록 좋아지더라. 아무튼 우리 건강은 갈수록 좋아진다. 우리 가정은 갈수록 더 좋아진다. 우리 교회는 갈수록 더 좋아진다. 왜요? 왜? 주님이 나의 주님이어서 그래요. 주님이 내 주님이어서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가정도 어떻게 된다? 세워진다. 3장 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라는 뜻. 니고데모라는 뜻. 니고데모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몰라요? 그러면 핸드폰에다가 니고데모 이름의 뜻 한번 해보세요. 누가? 안 보입니까? 니고데모의 뜻. 한 사람은 좀 해볼 줄 알았더만. 사라야 누구니? 나은아 뭐야? 한 사람이라도 다 같이 백성의 정복자. 백성의 정복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모든 백성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보다 더 나아. 누구보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보다 그 사람이 나아.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에요. 그 사람은 부자예요. 그 사람은 전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같이 니고데모야 너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럼 나는 어쩌겠어요? 그럼 나는 어쩌겠어요? 오메 나는 부자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별것도 아닌데, 아니 모든 백성의 정복자라니까요. 이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니고데모야, 네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다 같이 자기 이름 속에 시작. 그거 안 받으면 어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면 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4장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연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 정권을 전라도에다가 주면 된다, 안 된다? 아니, 그리고 우리가 그 정도는 알아야 뭐 우리도 한번 뭐 어떻게 기도라도 해볼 거 아니요. 아니, 그런 데가 어디요? 그런 데가 사마리아는 그런 지역이에요. 사마리아는 그런 지역이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죄송합니다. 여자예요, 여자. 결혼을 몇 번 했어요? 5번이에요, 5번. 그래서 대낮에 뭐를 못 봐요? 뭐를 못 봐? 하늘을 못 봐. 대낮에 별이 어디가 있어요? 낮에 어디를 못 봐? 왜 하늘을 못 봐? 부끄럽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말라요? 뭐가 말라? 에? 목이 말라, 물이 말라. 인생이 고파요, 고파. 나도 한번 사람으로 살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역도 환경도 여러분 무슨 뭣도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누구를 모시면 그렇습니다. 그게 아무튼 답은 다 주님. 누구를 모시면, 주님을 모시면 더 이상 대낮에 물동이 들고 돌아다닐 필요 있어요, 없어요? 사마리아라고 핑계 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결혼 5번 했다고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뭐 신세를 뭐 한숨을 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면 여러분 지역도 신분도 그 무엇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여러분 사실은 인간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열등감이라고 쳐봐요. 무기력이라고 쳐봐요. 에? 그 속에 내가 감춰져 있어요. 내가 그걸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 나를 보호하는 방법.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면 여러분 웅크러들었던 저와 여러분 안에 날개도 나고 살가죽도 붙고 그래서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깨고 나온다니까요. 깨고 나온다니까. 다 같이 예수님밖에 답이 없다. 그래서 베데스다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5장 5절 다 같이 시작. 거기 5장 5절에서 6절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 한 세대를 40년으로 봐요. 그래서 40 성경 다 40이에요. 그런데 벌써 몇 년이 돼버렸어요. 병이 몇 년 돼버렸어요. 38년.
괜히 38년 그러니까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 아무튼 38년이라는 말은 인생의 거의 전부를 뭘로 살아버렸어요? 병자로 살아버렸어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여기를 봐도 희망이 없고 저기를 봐도 희망이 없고 전부를 봐도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면 38년 된 이 병자도 새 인생이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 하는 말 지금 고백이 뭐예요? 평생을 살아보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예수님이 어머니를 모셔보고 다른 사람 혁혁한 선교에 공을 막 올리고 막 기적 같은 막 사역을 하고 그럴 때에도 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모셔야 해. 말씀대로 살아야 해.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과정을 다 겪고 난 뒤에 처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우레의 아들이다. 우레의 아들. 우레라는 말이 여러분 번개라는 말이 말을 한번 하면 어떻게 해버려요? 성질을 한번 내보면 어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랬다니까. 옛날에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보고 평생 살아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뭐 같은 사람도 아무튼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혈연도 지역도 나이도 신분도 질병도 그것이 뭐라고 해도 그것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여러분 주저앉혀 놓을 수 있다 없다? 그 사람의 인생을 고장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된다?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 버리잖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버리잖아.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나도 된다. 안 된다고 그럴 필요가 없다. 안 된다고 그럴 필요가 없다. 다 같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내가 모르는 분야에도 나의 능력이 안 되는 그 분야도 우리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김 목사가 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다 뭐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 제가 모르는 영역도 지금 누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아니 여러분 평생을 살아본 결론이라니까. 우리도 그렇게 유언하고 죽을 수 있을까요? 아들, 딸, 예수님을 모셔야 해. 예수님이 주님이야. 그 주님을 모시면 네 인생이 복이 있어진다. 네 인생이 진짜 답이 나온다. 질병도 너를 잡지 못하고 환경도 너를 잡지 못하고 그것이 그 어떤 것이라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네 인생도 네 가정도 네 생업도 네 사업도 너의 미래도 너의 자녀들도 너의 교회도 역사도 아무튼 생긴 거는 전부 다 누구면 충분하다. 우리도 그러고 죽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빨리 이게 보여야 합니다. 이게 빨리 보여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서 계란을 깨고 나와서 부활을 해야지. 나라도 가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보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거 아니. 날아오를 거 아니. 비상할 거 아니. 노래도 하고 알도 날 거 아니. 11월 7일 날 아니 달걀 속에 있는 놈이 뭔 알을 하고 있어요. 부활을 해야지. 아니 나와야지 낫지. 그래서 6장 15절에는
왜 도대체 그리스도를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느냐 이거예요. 6장부터 15장까지 왜 이렇게 달라지냐. 성경이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습니다. 인간의 어떤 논리보다 성경의 논리를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성경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보이면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달콤해지면 인생은 달콤해집니다. 성경이 쉬워지면 인생이 쉬워져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다 같이 에고, 에이미. 그래서 1인칭으로 요한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는 뭐뭇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뭇이다. 여러분 첫 번째 6장 3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다 같이 나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다. 여러분 밥 안 먹는 사람 있어요? 밥 안 먹으면 어찌 돼요? 밥 안 먹으면 어찌 돼요? 목사님 괜찮아. 나는 라면 먹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목사님 우리 집에 쌀 없어요. 왜? 살찐다고 쌀을 안 사버렸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먹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구간의 말 구유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누구를 먹어야, 누구의 살과 피를 먹어야, 누구의 말씀을 먹어야,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람이 됩니다. 옆 사람에게 아직도 짐승인가 봐. 안 하시구만요. 왜 아직도 짐승인 거예요? 왜 아직도 짐승인 거예요? 말씀을 안 먹어서 그래요. 말씀을 안 먹어서 그래요. 그분이 내 주님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분이 내 주님이 되시면 성령께서 다스리십니다. 성령께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8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여러분 깜깜하세요? 앞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숨을 어떻게 쉰가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이렇게 쉰가요? 왜요? 앞날을 생각하면 막 한숨이 막 절로 막 이렇게 나. 왜? 온 세상이 캄캄해. 앞이 안 보여. 어떻게 살아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해요? 이거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오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면 다 같이 환하게, 아무튼 금방 1초 환하게 한 사람은 요만큼 환해지고 한 3초, 한 4초 이렇게 한 사람은 인생이 더 확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션사이 막 빛이 막, 응? 누가 빛이에요? 누가 빛? 예수님이 빛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너무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있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런 막 푸닥거리 안 해도 돼. 그냥 예수님이 빛이라니까요. 빛된 예수님을 딱 모시고 이렇게 가정으로 싹 들어가면 가정 안에 있는 어둠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뭐들어 물어봐.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에는 다 어둠이 어떻게 돼요? 어둠 물러가요. 어둠은 물러가.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너무 세상이 막 어둡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세상을 어떻게 밝히려고 여러분이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된다? 밝아진다. 10장 10절입니다. 10장 10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너무 그러지 말아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다 같이 나는 양이고 주님은 목자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양식은 누가 준비했어요? 소를 안 먹여봐세요. 제가 목사님들을 좀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해보니까요. 뭐 저쪽에 동강교회, 여천 제1교회, 뭐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옛날에 나무하러 다니던 사람들이고 다 옛날에 소미기고 댕긴 사람들이고 그러더만요. 아니, 누구만 그런 줄 알았더만. 누구만 그런 줄 알았더만. 저만 나는 늘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구만 그런 줄 알았어요. 나만 맨 저 어린 시절에 상감한테 쫓기고 다니고 아무튼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상감한테 막 도망 다니고 뭐 맨날 소먹이로 다니고 맨날 그런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똑같습니다. 비슷해. 그냥 경험이 나는 세포에서 그랬고 어떤 사람은 뭐 어디 진안에서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구례 어디서 그러고 뭐 다 뭐 그거더만요. 왜요? 나이가 비슷하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소는 어디서 뭘 먹을까 고민 안 합니다. 왜요? 아니 주인이 당연히 밥때가 되면 뭐를 줘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우리 인생에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도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와. 여러분, 제가 우리 한소망교회를 가만히 보니까요. A 같은 인생도 있고 B 같은 인생도 있고 C 같은 인생도 있고 D 같은 인생도 있고 마지막 Z 같은 인생까지 다 있어요. 근데 다 잘 살아요. 다 잘 살아. A 같은 인생만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Z 같은 인생도 사랑하면서 살더라니까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바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면 나의 주님이 되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다 같이 건강하게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딸로 잘 살 수 있다. 막 어디만 합격해야 막 어디만 뭐 해야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딱 죄송합니다. 딱 한 가지. 다 같이 내가 네 애비다. 이 한마디만 딱 들으고 나면 열등감은 없어요. 이 새벽 시간에 나온 사람은 뭔 말인 줄 알아요? 에? 그냥 누가 아버지가 되고 나면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면 더 이상 뭐는 필요 없어요. 뭐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뭐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그런 말 안 해요. 오히려 여러분 그런 과거가 있어서 더 넓게 기초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눈물이 있어서 그런 아픔이 있어서 더 많은 사람을 보듬을 수 있고 아우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주님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 같이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뭐 복잡하게 갈 것도 없어요. 죽으면 끝이다 아니다. 아니다. 다시 산다. 다 같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죽어도 괜찮아. 열심히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누구처럼 1호 순교자 아벨처럼 죽어도 괜찮아요. 왜요? 왜? 아니 지 멋대로 짐승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순교를 당해가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아벨처럼 맞아가고 죽을 때라도 어디 가면, 천국 가면 그것이 덕이지. 아니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다가 엄한 짓 해가지고 욕먹고 죽어가지고 지옥 가면 그게 뭐예요? 그게 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다시 산다. 그래서 여러분 13장 34절 다 같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만 있어요. 계명이 딱 한 가지만 있어요. 계명이 딱 한 가지만 있어요. 뭐 있어요? 무슨 계명이? 사랑의 계명이. 사랑의 계명. 여러분 다 같이 사랑은 이유가 없다. 혹시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는데 거기에 이 조건이 있어요?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요. 김춘길 목사를 사랑해요. 그런데 설교를 잘해서 나는 그래도 반은 아멘 할 줄 알았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설교를 잘해서 그래도 이렇게 약하니.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까요? 설교를 잘해서 그래도 두 손을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참 비극입니다. 비극. 아무튼 뭐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왜냐 그러면 저는 제가 설교를 딱 하고 나면 2번 하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원고를 5번을 탈고를 했어요. 지난 주간에도 설교 원고를 몇 번 탈고를 해가지고 토요일 날 저녁에 늦게 이제 집에 들어가서 딱 앉았는데 영감님이 그때 또 오신 거예요. 뭔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집에 가서 봐요. 그래서 그때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버리면 잠을 못 자요 이제. 그래서 이제 메모만 해놓고 일단 새벽기도를 왔어요. 그리고 딱 이렇게 보고 성도들이 가자마자 잽싸게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뭐 어디로 갔고 있어요? 사무실로 갔지. 사무실에 가서 1시간 반 정도 다시 모였어요. 다시 썼어요. 토요일 날 원고 올라온 걸 보는 사람, 주일날 아침에 올라온 걸 보는 사람이 달라진 걸 알 수 있어요. 제 원고가 홈피에 올라가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몰라도 상관없고 그래서 주보하고 설교가 조금 달랐던 거예요. 주보는 이미 다 만들어 버렸는데 영감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나면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리고 두려워요. 진짜로. 다시는 그런 설교를 못 할 것 같아. 진짜로 그래. 진짜로 그래. 진짜로 그래.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보다 제 설교에 제일로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저. 왜냐 그러면 뭔 말을 할지 내가 더 잘 알아. 보고 있으면서도 이제 나온다.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그러면 몰빵을 하는 게 그 시간만큼은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다가 금요일 날 원고를 다 쓴단 말이에요. 금요철에 올라오기 전에 대부분 올라가요. 다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탈고를 두세 번은 기본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나를 뭐하게 만들어요. 나를 치료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나를 만들어.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계명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 뭐냐? 예수님은 새 계명. 누구도 사랑하셨어요. 누구도.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어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도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누구는 냅두고 14장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누가 생명이에요. 가만히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 그냥 누구만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앞으로 가.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몇 사람이라도 이렇게 좀 해보시오.
그렇게 아니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누구 인생도 내 인생도 된다.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15장 5절입니다. 마지막 15장 5절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가 맺는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가 맺는다. 뭐가 능력이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다. 네?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다. 자세를 좀 유하게 해서 소나무가 다 좋은데 너무 막 빳빳하면 바람 불면 꺾어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좀 뭐한 나무는 바람이 불어오면 좀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네? 이렇게 그리고 바람 지나가면 또 다시 꼭 막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뭐 할 때는 좀 바람이 막 불어오면 싹 좀 고개를 숙이다가 뭐 어때 좀 다시 또 딱 일어나면 되지. 예?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16장에서 19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같이 다 이루었다. 순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16장 33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고난을 다 받고 이미 누가 그 고난을 이기셨어요. 이겨. 우리가 이미 겪고 있는 고난은 주님이 이미 다 겪고 주님이 다 겪고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을 주십니다. 17장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래요. 고난 받으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 그리고 여러분 뭐를 누가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잘하면 다 패스인 거예요. 다 패스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한 말씀 하시고 죽으셨어요. 19장 3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이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는 여러분 혹시 기도하고 있으세요? 막 이런 기도 제목도 있고 저런 기도 제목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이런 기도 제목도 있고 저런 기도 제목도 이 제목도 있고 막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그걸 믿고 어떻게 가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니.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니.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런다니.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장에서 21장은요 부활장인데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20장 1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옆 사람에게 한번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된다. 뭐 어렸을 때 불렀던 뭐 노래 있죠. 어렸을 때 학교에서 불렀던 뭐 노래 하나 있죠. 캔디. 괴로워도 외로워도 슬퍼도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나만 안 울면 안 돼요. 다 같이 안 울어야지.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울어요. 왜?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은 흘릴지언정. 참 하나님, 이 웬 은혜입니까? 이 웬 복입니까? 참 하나님, 정말 이 웬 은혜입니까? 다 같이 이 웬 은혜입니까? 이 웬 복입니까? 아이 괜찮아요. 지금 막 뭐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렇게 따라해도 돼요. 따라해도 돼.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진짜 그렇게 다 보겠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웬 은혜입니까? 이 웬 복입니까? 주여, 이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면,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면 외로워도 슬퍼도 문제가 많아도 더 이상 울어야 안 울어요. 그런 것 갖고 안 울어. 감사해서 울지.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여기가 막 너무 그냥 막 가슴이 막 그냥 나도 모르게 뭐가 나와버려서 그렇지. 이건 감사의 눈물이지 더 이상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 혹시 제가 설교를 하다가 혹시 어쩌다가 목소리가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건 저것은 서러워서 우는 것이다? 아니다. 저건 힘들어서 우는 것이다? 아니다. 저건 뭐 때문에 우는 것이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복받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러면 집에 가면 뭐라 그래요? 집에 가면 최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자기 감정을 절제를 못하고 그렇게 자꾸 그러시냐고 뭐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 다음으로 무서워. 뭐라 그래. 막 사투리 쓰면 뭐라 그러고. 아무튼 더 이상 울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힘이에요? 20장 27절 다 같이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열어보아라. 그리하여 다 같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옆 사람에게 한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뭐가 복이에요? 뭐가 복이에요? 이게 오늘 저녁에 여러분 수요일 날 교회 나온 사람들 참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앵간한 믿음 갖고 수요일 날 교회에 나와진다요. 앵간한 조금 이럴 때가 이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있는지. 그렇잖아요. 평소에 막 입으로 막 뭐라 그러던 사람이 수요일 날 없어.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안 그럴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 금요일 날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금요일 날도 그렇게 생각해요. 막 말로만 막 그러는데 금요일 날 어디 가버렸어? 엄마 주일날 놀러 가버렸네. 아니 여러분, 믿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믿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20장 31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요? 왜 이것을 왜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너희로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고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믿고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마지막에 요한복음 마지막이 뭐냐 그러면 Do you love me예요. 그 주님이 물어봐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방금 그 누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옆 사람이 물어본 거 아니에요. 주님이 물어본 거지.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버려요? 베드로가 물어본다니까 물어버려. 처음에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해요. 두 번째도 자신 있게 대답해. 세 번째 물어보니까 물어본다니까. 왜요? 자기 잘못이잖아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잖아요. 울어버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 나중에는 네가 원해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누가 띄운 인생을 간다.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도망을 쳐서 나오는데 쿠어바디스 주님이 묻잖아요. 어디로 가니? 어디로 가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서 순교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순교해.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에게 부탁이 뭐냐? 그것을 믿으면 더 이상 그물을 어디다 던지지 말아요. 왼편에다가 던지지 말아요. 베드로를 처음 찾아온 주님은 깊은 데로 가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라. 믿음이 깊어져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요. 오른편, 왼쪽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네? 세상을 부정적으로 안 된다, 못한다,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정말 이 웬 은혜인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세상에 나 같은 것을 살리시겠다고 왕으로, 종으로, 사람으로, 예? 아니 주님이 되셔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되지. 뭘 더 바래?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 인생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고 사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받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한번 나를 구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된다 안 된다? 우리 가정은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 세워진다. 우리 교회는 세워진다. 이 민족은 세워진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인생의 주역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